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이 말씀은 편지로 기록이 되어서 그마랴와 또 엘라야, 이름이 좀 이상하고 좀 어렵죠? 이 사람들의 편에 들려서 왕이 보내는 서신과 함께 포로되어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편지에 예레미야가 계속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 편지는 자기가 썼지만 사실 이것은 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여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보일 수 있는 언어와 글자로 써서 기록에 남겨서 멀리 떨어져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다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편에 줄을 설 거냐라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활동하던 선지자들은 싸워야 됩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독립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바벨론 타도 이러면서 이 바벨론에서부터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들의 생각에 합리적으로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했습니다. 혹은 이제 또한 합리적으로는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이집트로 도망가서 혹은 이집트 사람들과 도움을 청해서 그들과 바벨론을 싸움시켜가지고 독립을 취하자, 이런 국론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앞에서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선동하면서 막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고,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고,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매국노와 같이 여겨집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이런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합병하는 것에 찬성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에게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서신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맞지요. 합리적으로는 당연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서 또한 국가의 권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 순종하는 게 옳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안에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독립을 얻은 건 그들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독립이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역사하셔서 그 역사의 섭리 가운데서 이들에게 독립을 주셨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포로되게 하셨는지 그들은 그것을 먼저 알았어야 했습니다. 왜 포로가 됐냐면 그게 맴매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해서 포로되는 맴매를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끌려가게 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경고도 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여러 번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랬는데
그렇게 옳은 말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맴매를 막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상응하는 보응이나 형벌에 맞는 게 합당하잖아요. 이게 옳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자기네들 전쟁에서 패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끌려간 게 잘못된 거고 거기서 통치받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네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쳐들어온 바벨론 나쁜 놈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끌고 간 바벨론 나쁜 놈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 지킨 자기네들이 나쁜 놈인 줄을 모르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형벌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인정하며 따라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이유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뜻에 사람들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완전 골탕 먹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시고 포로가 되십시오 이랬더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싸워야죠. 이런 어차피 안 들을 거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할 것 같이 말하면서도 정작 내 생각과 다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악한 습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타이르고 말씀하십니다. 그 타이르는 편지가 이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평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포로 생활이 쉬웠겠어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한 짓이 얼마나 악독하고 두고두고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평안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선택권은 듣는 사람에게 달렸어요. 그것을 정말로 평안이라 믿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땠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무슨 평안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꿈을 꾸는 것들에 대해서도 따라갔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독립하는 그 꿈을 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립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싸워야 돼 라고 하면서 바빌론과 다시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였느냐 하면 바로 포로된 땅입니다. 저 멀리 유대 땅 예루살렘 고국에서 포로된 땅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하라고.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잘 열심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살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대를 이어가라고 합니다. 태어나면 괴로울 게 뻔한 노예의 아들은 뭐예요? 노예죠. 그게 뻔한 포로민의 아들은 포로민이에요. 그런데 그 포로민들을 줄줄이 낳으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민이 태어나서 포로민하고 결혼하면 뭐예요? 포로민 가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민 가족들이 번성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포로인데 무슨 결혼입니까? 내가 포로가 됐는데 무슨 자녀를 낳습니까? 앞날이 어두운데 결혼은 무슨, 자녀를 낳긴 무슨, 그냥 우리 대에서 그냥 죽고 말자, 이렇게 포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삶을 이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광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때에는 광복이 오지 않을 것을 아는 노인들도 많았을 거예요. 또 중년의 부부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복이 누구에게는 이루어져요?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열심히 낳아서 그 나라에서 광복을 맞이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생산하며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을 믿는 사람들은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사람들은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은 빨리 일본 놈들이 망하게 하옵소서, 빨리 저 북한이 망하게 하옵소서, 저 빨리 중국과 러시아가 망하게 하옵소서, 저 중동의 이슬람이 망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망하라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너가 있는 지금 그 자리, 내가 너더러 살라고 한 그 자리, 그 자리에 평안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두고 헬조선이라 부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헬은 영어 지옥이라는 뜻이고요. 조선은 옛날 한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같은 구시대적인 나라다, 이렇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아주 폄훼하면서 아주 깎아내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우리 스스로 욕하는 단어입니다.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혹은 유튜브를 보면 정말 개판이죠. 여기저기 들리는 소문들 참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말이 된다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서민들의 생활이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이 나라를 두고 그렇게 욕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정말 눈물겹게 그리고 정말 피값을 흘려서 이만큼 세우셨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독립시켜 주셨을 때 그 독립운동에 앞장서신 분들 중에선 믿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았음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거든요. 그 피 위에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고, 또 우리 이 공산주의와 싸울 때에도 우리 많은 믿는 분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그 비질레 세력과 싸워서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화를 얻어냈잖아요. 그때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려가며 자유민주주의를 외쳤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박해하지 않는 나라가 된 거, 이거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입니다. 이 좋은 나라를 우리는 스스로 헬조선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받게 된 것이 얼마나 원통하고 한탄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수년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면 나는 이 나라를 떠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없어요. 그 정권 하에서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신감이 없을 때 이 헬조선 빨리 떠야겠다, 비행기값 알아보고 어느 나라가 좋은가, 필리핀으로 갈 것인가, 미국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사실 없었는데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땅에서 살아가는 내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설교할 때 제가
선거에 투표할 때 내 신앙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투표의 방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밤엔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바는 무엇입니까? 내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나를 신앙생활 편하게 해주는,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는 후보가 당선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주사위는 이미 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우시는 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순응하고 그 안에서 평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향한 비방이나 욕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그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음을 다음 주 수요일 날에 결과가 딱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 주여, 한탄할 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그게 우리 참 믿는 성도들, 또한 사람의 생각 뒤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부디 우리 눈앞에만 나타나 있는 내가 바라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만 매여서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희망과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고 평안함을 구하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우리 평안의 기도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